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7대 제사가 있었죠. 7대 명절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원래 24절기에 각각 그 달에 맞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딱 두 가지밖에 우리나라 명절은 없지요. 뭡니까? 설날하고 추석날. 설날 다음에 신정 구정이 있죠. 똑같이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조상들을 기리면서 어떤 의미로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날이죠.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발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7대의 유명한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 날이 하나님께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해서 이스라엘은 절기가 첫 번째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유월절부터 시작해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말을 하죠. 유월절. 그 모든 유월절부터 시작한 장막절까지 모든 그 제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신약에 숨겨진 비밀이요, 신약은 구약에 열려진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길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 그 자를 갖다 대면은 막힌 것은 뚫어질 것이고 맺힌 것은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우리 대문밖에 아니에요. 어디예요? 우리 마음. 각자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 문 밖에서 주님께서 두드립니다. 야, 나 목사야, 문 좀 열어봐라. 문 좀 열어봐라.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주님 계속 세워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어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신령한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7가지 제사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내가 죽으리라. 그게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포커스, 목적이죠. 목적.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 뭐예요? 바로 시작되는 게 무엇입니까? 무교절. 무교절은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리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교병을 땅 속에다 묻어놓고 3일 동안 딱 묻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풀어서 자녀들끼리 먹는 그런 제사의 행사가 있어요. 자, 내가 세상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유월절 마지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사제가 있다든지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걸러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직접 주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운데 누가 낄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좀 기분 나빠하시고 하나님이 저 보면 마음 상하시니까 목사님이 좀 잘 좀 말씀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가운데서 중간자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여러분이 직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죄를 직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는 복잡했어요. 그전에는 제사장이 여러분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즉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떠해요? 지금은 이 신약의 시대, 이 어떤 사람은 구약은 하나님 시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이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시킨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 이걸 따로 분리시키지 마시고 오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고 풍요롭고 번성번창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내가 죽으리라, 무교절 내가 무덤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초실절은 뭐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기의 메시지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유월절의 사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리라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교절, 무덤 속에 내가 3일 있으리라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실절, 내가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가 되리라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루어졌죠. 그 초실절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유월절로부터 이 오순절까지는, 오순 펜타코스트라고 하죠. 이 50이라는 뜻이에요. 오순, 5오자를 써가지고 77절이라고 하죠. 이거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처음에는 맥추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는 밀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초실절이 끝나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절기가 오냐면은 바로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아멘. 그 오순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구약 시대 오순절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약 시대 오순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올라오라고 했죠. Climb up the mountain. 그 모세가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613가지의 계명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또 하나의 하늘나라의 식양, 즉 성전 설계도까지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설계도는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끝까지 그 성전을 유지하고 지켰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솔로몬의 부인들이 몇 명? 1000명, 1000명. 근데 1000명 그 정략 결혼해가지고 1000명을 불러들였을 때 그 여인들이 섬기는 드라비 무상 끝까지 그대로 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그 야훼 모노이즘,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다른 게 멸망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던 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오순절날 마가이다락방에서 120명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 같은 아주 강한 바람의 역사가 들렸다고 했어요. 들렸다. 아마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그냥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세찬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눈은 뜨지 못하고 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차가운 바람, 그 쿨한 바람 그 뒤에 뭐가요? 갑자기 위에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떨어지는데, 불이 떨어졌다고요. 불이. 근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거기에 뜨거움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 자, 여러분, 자, 구약의 오순절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의 오순절은 뭘 받았다고 했어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이 오순절, 여러분이 읽으신 이 사도행전 2장 이 성령 강림주일에 신약에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약과 이 신약의 다른 점은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시내 산에서 이 율법계 십계명을 두 돌판을 가지고 딱 오니까 뭐요? 산 밑에서는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오거든요. 이제 야, 모세 죽었다. 모세 죽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또 다른 불평불만의 지도자가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야, 죽은 모세를 기다려봤자 이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리턴 투 애굽. 이거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줬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 보인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무리.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당장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 가지고 야, 금송아지 만들어라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요 엄청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녹여가지고 바알 우상 신상을 딱 만들고 야,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이로다 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향락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춤추고 있을 때 모세가 40일 후에 딱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 위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냥 미치고 환장하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서 여호수아가 뿔나팔을 불죠. 양각나팔 붕 하니까 사람들이 막 향나게 추여가지고 미친 짓다가 어떻게 해요? 탁 산 정상을 바로 산 위에 언덕을 보니 모세가 딱 있는데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죄를 범하였느냐 하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려요. 그 우상 신상 앞에 던져버리니까 그 우상 신상이 깨지면서 십계명도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나 여호와를 따를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하니까 모세 편을 오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를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삐죽삐죽하면서 그랬을 때 그때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칼이 들려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3,000명. 3,000명이 바로 그날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구약 시대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오순절날. 근데 신약 시대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 받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성경은 3,00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의 3,000명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죽었는데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성령 받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3,000명에 포함됩니까? 아니, 어떤 3,000명이 되고 싶습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죽어버리는 3,000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3,000명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이게 언제? 오순절날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날 그전에는 성령이 강림하지 못했습니까? 예, 그전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임했어요. 어떤 몇몇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다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 것은 바로 이 오순절날 처음 이루어진 일이고 그 전에는 가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좀 성령 충만 받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끔 임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온 세상 천하 만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다 한꺼번에 임한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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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와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럼 성령님이 언제 사라져 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앞에 스크린 우리 멀티미디어부에서 띄워줄 때 그냥 바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비통해 하셨다. 그 전에는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니, 인류 최고로 오래 사신 분이 누구였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1000세를 누렸다니까요. 100세 아니요, 1000세를 누렸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됐다고 했어요? 120년. 여기서 120년은 120살까지 산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야, 나 120살까지 살았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1000세를 누렸어. 1000세, 100세가 아니라 1000세를 누린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꼬집으면 아픈 육신, 이 때리면 뺨 짜고 때리면 뺨이 아프는 이 육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꼬집으면 아프는, 꽉 물어버리면 그 이빨 자국 나는 그 육신의 의미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육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총체적인 인간을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씀했어요. 본래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어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코 잡지 마세요. 코 잡다 보면 뭐예요? 호흡을 못하니까 죽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된지라 그것을 리빙 소울이라고 하거든요. 리빙 소울.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주셨을 때, 그냥 흙으로 진흙으로 있던 우리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 핏줄이다, 헤모글로빈이다. 피를 딱 넣어주니까 그 진흙 속에 피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되었다. 뭐 일리 있는 말이지만은 그냥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령,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1000세를 누리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도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1000세를 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을 때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살. 그러면서 모세가 나는 120살이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니? 그러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7, 80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뭐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저기 최재인 권사님 댁에 갔는데 아주 뭐요 아직도 건강하세요. 뭐 우리 그때 정숙자 권사님, 서길순 권사님, 이남순 권사님, 이순인 권사님 함께 갔는데 그분들 신방 대원으로 씩씩해요. 그냥 가서 아주 찬송도 씩씩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 전전주에는 동해까지도 갔다 왔잖아요. 이상숙 권사님, 그 어르신들이. 야, 기분 좋대요. 그냥 야, 시원하다, 좋다, 이 다음에 또 오자. 그때 오늘 정숙자 권사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정숙자 권사님, 야, 내가 내년에도 이렇게 신방하고 싶은데 내년에는 과연 내가 신방할 수 있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분이 91살입니까? 92세입니까? 예. 이경림 권사님이 93세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남석교회 그렇게 어르신 90살이 넘으신 어르신 분이 많아요. 김민정 권사님이 93세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야, 참.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봐세요. 왜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지금 body 물면 이빨 자국 나고 꼬집으면 아픈 이 육신이 됐다는 그 육신의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모든 인간, 하나님이 떠난 총체적인 인간을 의미할 때 육신이 되었다라고,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언제 회복시켜 줬다고요? 이제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앞에서 바로 띄워주실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이게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주님 앞에 전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엘서 2장 3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32절 한번 받도록 읽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28장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서도 잠자도 잠에서 깨어날 때에도 복이 축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꼭 지켜주세요. 구원, 축복, 승리 약속하셨기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에서 일어났어요. 120명 성도들이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뭐라고요? 급한 소리가 났다는 거. 세찬 바람의 소리가 났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하늘나라의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마이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소리예요. 소리. 급하고 강한 소리. 그러면서 뭐라고? 불의 혀같이 같다는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늘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뚝뚝뚝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똥이죠. 랭귀지죠. 랭귀지. 이건 뭐냐? 입술이 다른 입술. 그전에는 맨날 숨 쉬는 거 외에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참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싸나운 말, 죽이는 말을 했던 사람이 성령 받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그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라는 것은 천국의 방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고마운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방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미움이 아닌 사랑의 언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언어, 저주가 아닌 축복의 언어, 절망이 아닌 소망의 언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말이. 성령 받은 사람이 허구한 날 거짓말하고 허구한 날 육두문자 날리면서 욕하고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말을 해, 다른 언어를 사용해요. 그게 천국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 저주가 아닌 축복, 심판이 아닌 구원, 절망이 아닌 소망, 인정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언,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잘 죽여요, 사람을. 혹시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태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태국의 경찰관이 30명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가지고 30명을 무차별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아니, 얘들이 그 피곤해서 그 어린이집 가면 애들 잠자는 방 있잖아요. 잠자는 애들까지 총으로 다 쏴 죽였다. 미친놈이지. 제정신이에요, 이게. 이놈이. 이 성령 받지 못한 놈들은 꼭 이런 짓거리를 해요. 왜?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와이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었잖아요. 이게 202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022년. 꼭 그 마귀의 특징들이 있어요. 사울도 어땠어요? 악령이 들고 난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5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참.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자기도 결국은 자살했어요.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악령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잘 죽여, 그리고 지도 자살하더라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그리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요,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탄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딱 무트로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하늘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 여러분, 기도할 때 에바다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 안 받고 고침받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잘못 구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120명 문도들이 말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지요. 그래,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뽑았다고 했어요? 마띠아를 뽑았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족한 제자 수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뭐요? 오직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른 방언, 천국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 날에는 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했잖아요. 야, 여기 보면 몇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냐? 갈릴리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구성되었는데 각 사람이 난고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됨이냐?
바데인, 메데인, 엘레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사람들이 다 로마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언어가 들리는 거야.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리비아어가 나오고 로마어가 나오고 아라비아 말이 나오고 그레데 언어가 나오고 막 툭툭 튀쳐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야. 왜? 자기들의 언어거든. 자기들이 흩어져서 살았던 그 장소의 언어를 막 사용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 야, 이거 예, 우리 말인데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말이 언어가 통합돼 버려요. 여러분, 언어가 분열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 바벨탑 사건에. 야,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끄집어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소로와가지고 애따 그러나 봐라 이놈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분리시켜 버리니까 뭐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다가 어떻게 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야, 물 가져와라 그런데 망치 가져오고, 톡 가져와라 그런데 잣대 가져오고. 그러니까 뭐, 야, 이게 막 자기들끼리 서로. 근데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언어를 분열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쟤는 나하고 언어가 맞는데 얘는 언어가 안 맞으니까 얘는 밀치고,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바벨탑 사건이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배경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뭐예요? 언어가 통합됐어요. 그들이 어떤 언어를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번역기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한 목소리로, 이 사람은 분명히 영어를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독일어를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프랑스어를 말하고 있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중국어를 말하고 일본어를 말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역사는 언어 통합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어 많이는 못하지만 할렐루야, 샬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로 안아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언어를 통일시켰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을 했다고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12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항상 하는 말이 세상적인 말이야. 항상 하는 말이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끔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만 말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언어가 통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가 돼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여서 뭐야? 새술에 취하였다. 야, 쟤들 술 마셨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베드로가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그 120명 문도 중에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벌떡 일어서면서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모르니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제3시라는 것은 아침 9시예요. 야, 아침 9시, 이 아침 9시에 누가 술 마시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겠느냐? 그게 아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우리는 새 술에 취하였다. 성령에 취하였다. 성령 충만하였다.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말을, 천국 방언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허락하신 천국의 방언을 통해서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